자, 이 시간은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7절 2장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이번 주가 그 크리스마스가 들어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가 원래 뜻이 뭐가 크리스마스예요?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합성.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를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생일. 이거죠.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정체. 예수의 정체. 예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라는 것은 예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근거는 요한복음 6장이에요. 뭐가 예수냐면 말씀이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근거 하나가 또 뭐예요? 요 1장. 그런데 말씀이 두 가지예요. 말씀이 두 가지예요. 말씀의 종류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요 레마는 예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예수의 정체니까 예수를 우리가 말할 때 예수의 실체, 예수의 실체로 보면은 첫째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씀 중에서 이거예요. 근데 다른 실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실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실체가 다른 실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실체가 하나 있어요? 말씀이 예수의 실체예요. 정체에서 실체예요. 그러면 다른 실체는 뭐예요? 이게 다른 실체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누 2장, 마 1장에 기록한 것이 이거예요. 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오늘날 영적 예수. 이렇게 예수의 실체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독교계에서 천주교나 지금 이 개신교나 통해서 전체를 다 통해서 성경을 보는 모든 실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를 지금
예수의 실체를 보면 어떤 예수를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누구를 예수라고 해요? 뭐를? 2번. 지금 이거를 예수라고 한다고, 여기를. 여기를 예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실제 예수가, 실체라고 쓰니까 실제 예수가 여기가 예수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실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로 나중에 드러나심이거든요. 뭐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알았어요? 부활 후 예수가 이거잖아요. 부활 후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활 전의 모습은 6000년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요거를 놓고 다시 재림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자, 육체로 보는 사람은 재림이에요. 육체로 보는 사람은 재림이고, 말씀으로 보는 자는 뭐예요? 초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엄청난 차이예요? 이 사람들은 육체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이 사람들은 초림을 통해서 재림되면이죠. 그죠? 둘째 사망이니까 재림되면 이 사람들은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되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재림이 되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초림이 있을지라도, 초림이 됐을지라도 재림이 되면 영생이지만 재림되지 못하면 영생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본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일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오늘날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있는 일일까요? 어떤 것이 영적인 일, 말씀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뇨?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뇨? 그동안 말씀을 들으신 거를 바탕으로 하면 지금 2번과 같이 예수의 재림이 2번과 같은 일이, 1번과 같은 일은 2000년에 한 번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2번과 같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2000년 전 한 번뿐이다. 그 전에도 있었다. 아니면 계속되는 일이다. 어느 쪽이냐고. 여러분들 생각은 계속되는 일이에요. 계속되는 일이라고요. 그럼 계속되는 일이 뭐가 계속되는 일이에요? 예수의 탄생은 계속된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아요. 예수의 탄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첫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한번 보자고요. 근거 뭐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첫 번째 2장 7절, 창세기 3장 생명나무가 몇 절이지? 22절. 22절이야? 네. 요거 생기와 생명나무. 이거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출애굽기 몇 장인가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요 3장. 뭐예요? 거듭나. 거듭나. 바로 앞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도 이 같은 뜻이에요. 표현만 달라요. 자, 이 전체로 얘기하면 출애굽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과 3장에 있는 생기와 생명나무, 이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여주신 것이 또 그럼 뭐예요? 이것이 이제 크게 얘기하면 거듭남이잖아요, 이거. 그럼 여기 창세기 2장, 3장을 했는데 요 중간에 보여주신 거로 얘기하면 뭐예요? 1-1이라고 합시다. 1-1. 요거 보여주신 거 뭐예요? 요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것도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 하나 찾아봅시다. 고전 15장 전체. 이거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뭐에 대한 거? 예수의 탄생에 계속된다는 게 설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지금 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다면 성경이에요. 뭐예요? 나에 관한 기록. 너희들이 요한복음 5장 38절인가요? 너희가 성경을 해서 영생인 줄 알고 산 건데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찾아봐요 지금.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기록한 예수의 탄생에 계속된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5장 39절. 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와 같은 형체로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는 말씀이 옳단 말이에요. 예수가 영원히 계시니까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사야 66장 몇 절이야? 12절인가 몇 절이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속이 계속 있게 된다고 이사야 66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5장이요. 66장 22절. 이사야 66장이에요. 22절이에요. 예? 22절. 22절이에요? 예, 22절입니다. 예, 22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체를 뭐로 줬어요? 레위기 23장에 절기로 준 거예요. 이 전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절기가 1년에 몇 번 지나갑니까?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한다면 1년에 절기가 봄이 2번 오고 뭐 여름은 1번 오고 겨울은 3번 오고 뭐 이렇게 오지 않죠? 한 번씩 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몇 년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각자에게 한 번만 온다. 절기는 한 번만 온다. 무슨 절기가 한 번만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절기가 우리에게 한 번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절기가 한 번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 일생에 한 번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우리는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내 크리스마스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다 달라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 생일날이 여러분들 생일하고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일이 내 생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 생일날 나를 불러가지고 맨날 생일상 차려주면 그날도 내 생일이지. 어떤 사람 말 맞거나 고기 먹고 술 먹으면 생일날이라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전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어떤 잔치상에 가서 잘 먹고 잘 마시면 그게 생일이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일이라고 본다면 생일이 1년에 수십 번 지나가지. 그렇죠? 박 집사님 같이 저기 음식 잘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걸찍하게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그날 생일날이잖아. 세상 얘기로 하면. 잘 먹고 잘 마시면 생일이라면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루로 보셨단 말이에요. 하루로. 하루에 관한 얘기가 누가 했지? 복음서에서? 누가 했어요? 지나가는 개똥이가 했나? 바리새인이 했나? 서기관들이 했나? 예수님이 하셨나? 하루살은 어떻게 하고 약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누가 하셨대요? 예수님이 하셨죠? 네. 자, 이와 같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은 1년으로 정하셨어요. 1년 중에서도 하나님이 며칠로 정하셨어요? 언제로? 오늘. 1년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뭘 해요? 예수의 탄생.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탄생한다는. 그럼 예수의 탄생을 하나님으로 보아서는 어떤 일이에요?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으로 보아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오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창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6장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지워졌네? 나에 관한 자, 앞에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지금 이렇게 탄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에 관한 기록이고 증거로 남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대입시켜보자고요. 우리에게 대입시켜보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강보에 쌓아서 구에 누였다고 지금 7절 말씀에 봤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장소, 예수의 탄생을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 탄생 기록.
자,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원래가 무슨 얘기냐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합시다. 떡집. 자, 그러면 떡집은 떡을 하는 집이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여기서 한 200-300m 가면 떡을 잘 만드는 집이 있어요. 떡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떡이 맛이 있는 집이 있죠. 맛이 없는 집이 있고. 자, 이게 떡집이에요. 그럼 떡집에서는 떡을 만드는 집, 떡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떡집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떡은 뭐예요? 성경에서의 떡은? 떡은 말씀이에요. 어디에? 여기 6장에.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와 살이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그 생명의 떡이에요. 그럼 이 떡이 뭐였어요? 결국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 베들레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 아까 생명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말씀이 로고스. 요 두 개가 다 있는 집이에요. 요 두 개가 다 있는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요런 집에서 누가 난다? 예수가 난다. 자, 그래서 지금 장소로 보면 베들레헴이에요. 그 다음에 난 곳. 이거 장소고 난 곳은 좀 여러분들 생각해서 들으세요. 난 곳이 어디예요? 난 곳이 구유죠. 그리고 구유인데 난 곳이 어디예요? 사관이죠. 사관인데 그 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관 마국간이죠. 그렇죠? 마국간 이렇게 쓰나? 마국간인가 모르겠네. 시옷 받침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마국간에서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어요. 자, 그러면 구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유. 내가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내 후배들이 돼지를 치더라고요. 양돈을 한다고 그러죠. 양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에 양돈이나 그다음에 목축 이제 소나 이런 거 뭐 닭이나 이런 거를 키우는 데 가보면 구유가 필요한 짐승들이 뭐가 구유가 필요하죠? 구유가 필요한 짐승이 소, 말, 돼지 이런 짐승들이 대체로 구유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소, 말, 돼지가 구유를 쓰는데 구유의 소재가 뭐예요? 구유의 소재가 나무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건 옛날이야. 지금 나무 구유 거의 없어요. 못 봐요. 지금은 다 합성 수지라고 그럴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세멘트가 많더라고요. 세멘트가 많아요. 이런 데 주거든요. 구유가 주는 게 아니라 구유를 이런 것으로 쓰거든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는 구유가 뭐였을까요? 나무였어요. 전적으로 나무였어요. 그때.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구유하면 전적으로 다 나무였어요. 특히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요, 이 나무가 아닌 다른 것을 해주면 돼지나 소는
여러분들 구유 탓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밥 먹고 구유 탓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 구유 탓 하는 게 뭐예요? 소는 먹고 나면, 여물을 먹고 나면, 특히 소소가 그래요. 이 뿔이 근질근질한지, 구유를 그냥 두질 않아. 그냥 받아 넘기고, 그럼 다시 또 저기 막 소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돼. 소용없어. 그 다음에 또 같이 해놓고, 염을 줘서 먹고 나면 또 받아서 다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사기 그릇이나, 지금 사기는 지금 흔하지만 옛날에는 귀했잖아요. 옛날에 흔한 그릇이 뭐예요? 질그릇. 질그릇은 한 번 소가 받지 않아도 염을 먹는다고 힘만 줘도 깨질 정도잖아요. 자, 그런 그 소재들로 지금 전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었지만 여하튼 구유는 옛날에는 다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유가 나무예요. 그럼 나무로 되었으면 이 나무가 성경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나무. 여다 사람. 5장 7절에 그 포도원과 그 나무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5장 7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구유를 나무로 했다면 나무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오늘날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구예요. 그럼 그건 누구예요? 각자예요. 각자가 나무로 만든 구예요. 각자의 심령에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유에 뭐를 넣어요? 구유에 뭐를 넣어요? 구유의 용도가 뭐예요? 먹이를 넣지. 먹이를 넣는 그릇이잖아. 이거 먹이 그릇이잖아. 그렇죠? 먹이 그릇. 쉬운 얘기로 이게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여물통이야, 여물통. 구유가 먹이 그릇이더니 여물통이거든요. 그러면 마구간에 대체적으로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마구간에 집이나 아니면 그 풀 말린 거 이런 거를 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 바닥에 뉘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시절에 엄마가 내 동생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시골에 살 때는 왕골 자리를 쓸 때거든요. 왕골 자리. 지금처럼 장판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50년대 중반 이때 50년대 중후반 이때는 시골에 장판이라는 것이 거의 없을 때예요. 거기다 뭘 깔았냐면 99%는 뭘 깔았냐면 왕골 자리를 깔았어요. 그보다 좀 못한 데는 뭘 깔았게요? 집을 영 엮어서 깔았어요. 집을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염을 새끼 꽈가지고 그 집을 엮어가지고 그 집을 깔았어요. 그래도 왕골 자리만 깐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랫목에 자리를 걷고 집을 갖다 깔아요.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집을 깔을까요? 출산할 때 그 피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애를 낳으면은 그 집 자리에서 애를 받아서 거기서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떠다 놓고 미리 솥에서 물을 데펴요. 애 낳을 때 되면.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그 물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산후 처리를 한 다음에 산모가 자리를 옮겨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그 지부에 뉘을 수도 있는데 구유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가 생각해 봤어요. 뭐로 생각해요? 구유의 용도가 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 안에 뉘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유에 놓은 거예요. 바닥에 놓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구유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유 크기가 얼마나 돼요? 물론 구유도 이제 구유 나름이겠지만은 구유가 보통 내 현재 기호로는 1m 20에서 1m 반, 큰 거는 한 2m 정도 돼요.
폭이 한 30cm에서 40cm 정도 돼요. 그렇게 안 넓어요. 옛날에 아주 큰 나무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곡괭이나 도끼 곡괭이 있죠, 여러분들. 넓적한 거 파는 거. 그런 거로 파내가지고 구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 안에 아기를 넣으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유가 밑바닥이 평평하냐면 안에 이렇게 반원형이에요. 원형이거든요. 그럼 아기가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기가 편하겠냐고요. 안 편하거든요. 몰라. 이제 그 구유에다 애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덮어놓으면은 이렇게 그 밖에 한기라든가 차가운 공기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거기보다는 짚을 깔고 하는 게 훨씬 따뜻해요. 따뜻한 걸로 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구유에 넣었다고 나온 것은 바로 지금 얘기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유가 나무인데 그 나무가 바로 우리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자, 그래서 나에게 내가 구유가 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 그래서 바닥에 눕지 않았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 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 숙소가 다 찼기 때문에 오늘날 뭐 호텔이나 뭐 이런데 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어떤 무슨 명절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미리 예약해가지고 꽉 찬다면요. 특히 뭐 그 관광지 같은데 제주도 같은 데는 뭐 특히 그렇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는 거지만 바로 그런 것 같이 당시에도 여행객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탄생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났냐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말이 없는 자들, 가난하고 피곤하고 힘든 자들, 즉 약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측이고 설이에요. 어디까지나 설은 설이니까. 자, 여하튼 예수님이 뭐 이래서건 저래서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려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할까요? 마국간에 뭐가 살아요? 사람 살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마국간에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내가 왜? 예수 수가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생명이 없는 자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없는 자들로 온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짐승과 같이 사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자,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자, 우리의 생명의 먹거리로 오신 자. 자, 이것을 출애굽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인용한다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요. 만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나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났습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땅에서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어디로? 짐승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즉 죽은 자들에게. 짐승이라는 얘기는 실제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짐승이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나무로 삼고 짐승으로 삼고 그러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뭐로? 영생의 떡으로.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그 8절 말씀 봅시다. 그 지경이라는 것이 언제 그 지경이에요? 지경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장소가 있고 뭐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그 지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경이 여기서는 어디냐면 장소의 개념이 지경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계경자로 나왔으니까. 자, 지경. 그러면 이 지경이 어디가 지경이 되겠어요? 그 지경이 베들레헴. 어디 갔어?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의 그 지경 장소에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뭘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더니 언제? 밤에. 그렇죠? 왜 양떼를 밤에 지킬까요? 밤에 도적이에요. 밤에는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도적질해 간단 말이에요. 낮에는 그럼 뭐해요? 낮에 목자들은 그럼 뭐해요? 낮에 목자들은 뭐 하냐고? 자기 양에게 풀을 모이죠. 그래서 지금 밤에요. 지키고 있는 동안.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밤일까요? 낮일까요? 우리는 밤과 낮이 공존한다고 봐야 돼요. 쉬고 먹고. 그래서 우리는 밤과 낮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지경에 목자들이 양을 쳤죠. 8절에 보면 그 양을 지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뭐가? 주의 사자가요? 자, 주의 사자가 뭐가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가 뭐가 주의 사자예요? 천사.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주의 사자가 말라크예요. 말라크.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락이죠. 이건 말라크예요. 이게 말라크, 이게 이제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 바로 말라크예요. 그래서 말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주의 사자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말라크인데, 이 말라크가 우리에게 뭐가 말라크예요? 주의 사자 지금 천사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천사예요? 말씀이죠. 이 로고스로서 레마가 들리면 이게 천사예요. 현재 우리는 지금 이 레마가 뭘 깨닫게 해요? 레마가 뭘 깨닫게 하냐고? 로고스를 깨닫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게 천사예요. 그래서 레마로서 로고스를 깨달으면 뭐가 와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그 관계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주의 영광이 이미 비쳤잖아요. 뭐에 의해서 비쳤어요? 뭐에 의해서 지금 영광이 비쳤어요? 주의 그 영광이 비쳤어요. 뭐에 의해서? 주의 사자가 곁에 오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오니까 주의 영광이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려워했죠. 그랬더니 그 무서워했는데 14절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 천사가 앞에 주의사자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럼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뭐가 지금 그 좋은 소식인지 한번 보자고요. 너에게 전하노라 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는 어느 동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리. 여러분들 다윗의 동리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타. 여기서는 지금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동리가 어디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이에요. 실제 지경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동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의 실제 어느 장소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아브라함으로 보면 어디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이삭 번제한 곳이죠. 이삭 번제소. 이삭을 번제한대요. 이 장소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 말씀으로 앞에 지금 1장 7절 말씀으로 해서 보면은 현재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어디가 됐어요? 신비가 이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됐어요? 예수가 내게 몸으로써. 자, 그렇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워있는 그곳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출애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어디에서 예배하게 했어요? 다시 불러서 어디에서 예배하게 했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인도해서 어느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했어요?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낼 때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이 산에서 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증거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게 증거가 되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이 증거가 뭐예요?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겐 증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인 그것을 보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증거가 누구의 증거예요? 그러면 각자. 각자의 증거예요. 이게 각자의 증거라고. 이렇게 된 사람 각자의 증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는 오늘날은 우리 신비에서 그냥 섬긴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섬긴다고 하나님을 그냥. 그러니까 앞에 시간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를 미혹해도 너는 속지 말고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표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표적이? 신비에 있단 말이에요. 신비에. 우리나라 이 표적이. 이때는 구유에 있었죠. 이때는 구유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비의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받은 자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감춰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말을 하고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써 지금 땅과 하늘에 지금 같이 그 영광과 찬송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 그럼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예요?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 하늘 꼭대기. 여기는 북한산인데 북한산 정상이 제일 높은 데인가? 거기가 하늘 꼭대기인가? 어디가 하늘 꼭대기야? 우리 머리 위에 정수리가 가장 높은 데가 꼭대기인가? 어? 어디가 꼭대기야 도대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죠? 웃을 일이 아니야. 실제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기가 막힐 일이야. 지금 지극히 높은 곳이다. 하늘에 지극히 높은 곳이라니까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푸르른 창공을 올라서 그 끝도 없는 그 창공을. 그럼 우리가 인공위성을 지금 과학이 발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럼 최고 꼭대기가 어디가 최고 꼭대기예요? 이 물리적인 공간을 하늘 꼭대기라고 얘기한다면 하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에 뭐야? 지극히 높은 곳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이 인공위성을 쏴서 올라가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쉬운 예로 끝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얘기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한하거든요. 무한하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우주 공간의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뭘 하늘 높은 곳 어디가 하늘 높은 곳이야? 여기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높은 곳이라고. 지성소가 높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높은 산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높은 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높은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그 다음엔 땅에서는 뭐예요? 평화로다. 여기가 땅이에요. 이거 땅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긴 땅 아니고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원래 이게 물이잖아요. 물로 뒤집어 쌓인 거잖아요. 물 속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하늘의 그 높은 곳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게 결국은 내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이 예수가 어디로 왔어? 여기로 왔잖아. 여기가 지금 구유잖아.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는 영광이고 여기서는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가 주는 거지. 여기가. 여기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는 뭘 줘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잖아요. 이것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평강이 더 크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 마음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웃기는 찐빵이야. 사람 마음 안 보여. 그러면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자, 조금 전에 우주를 얘기했어요. 요새 제주도 땅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대. 중국 바람 불어가지고. 자, 우주 그만두고 우리 이 땅을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그 습성을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사람 습성을 보고 얘기합시다. 어디에 그 무슨 도시가 들어서서 거기가 다시 개발된다 그러면 머리 터져도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살려고 가서 박치기 하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려고. 미리 어떤 좋은 자리에서 그 소스를 아는 사람들은 미리 가서 엉덩이 깔고 앉죠. 여기 내 땅하고. 한국 사람은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으면. 자, 그래서 여하튼 어떤 사람이 지구를 다 차지했어. 땅 사기를 좋아하고 돈이 많아서 땅 사기를 좋아하고 그냥 욕심이 커서 지구를 다 샀어. 그 사람 마음 이제 두 다리 뻗고 잘까요? 안 그렇다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이 온 세상을 다 그 속에 집어넣어도 오히려 족함이 없다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게 가득 차거든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럼 왜 주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평안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바울도 이런 얘기했어요. 너에게 있는 이 만족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 그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만족을 느낄까요? 왜 그럴까요?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만물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풍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풍족함을 내가 누리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인심이 나와요. 세상 말로 하면 인심이 나온다고. 그래서 세상 속담에 뭐라고 돼 있어? 인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곳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풍성함을 부유함을 느끼면 그때 비로소 내가 뭘 베풀 수 있어요? 부유와 풍성함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애써서 속에서 옆에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걸 자비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자비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을. 자, 요걸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에요. 누가 이런 걸 느낀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런 걸 느낀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심이 뭐예요? 앞에 얘기한 거, 앞에 그 말씀에 그 천사가 얘기한 거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바로 지금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좋은 소식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 그 자들에게서만 영광과 뭐가? 화평이, 평강이 온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평강과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누구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자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의 증거가.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해요? 다 평강, 영광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과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기 예수를 본 표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소식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영광과 평강은 짜가 포커스예요. 짜가 여러분들 아시죠? 짜가 가짜. 가짜란 말이야, 다 가짜.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짝퉁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짝퉁. 근데 요사이는 짝퉁도 굉장히 정교하다고 그러대요. 짝퉁도 너무 정교해가지고 뭐 웬만한 전문가들이 아니면 가짜와 짝퉁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품들이 많대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가장 짝퉁이 많은 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제일 창조 역사에 인간들에게 짝퉁이 제일 많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세상의 상품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품들이 짝퉁이 많아요? 쉬운 얘기로 명품이죠. 명품 중에 짝퉁이라는 것이 있지. 그냥 보통 명품 아니고 보통 물건 짝퉁 있어요? 짝퉁? 없어요. 보통 물건 짝퉁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짝퉁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짝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는 짝퉁이 있어요? 예수는 짝퉁이 있답니다. 예수는. 사람은 짝퉁이 없는데 성경은 그래서 짝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말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해요? 지금 오늘 이 말 들으면 이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거짓 선지자들은 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신비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해요? 그러니까 뭐로 하냐고요? 표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자기 행함으로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이 크리스마스네. 금요일 날이 크리스마스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예배가 있고 24일 저녁은 또 뭐 들썩들썩 하겠죠. 교회들마다 들썩들썩 하겠죠. 여러분들은 언제 들썩들썩 했어요? 들썩들썩 한 날이 있어 없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있어 없어?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자기 목도한 사람은 들썩들썩해요. 천지가 막 진동해요. 근데 세상으로는 뭐가 들썩해? 세상적인 절기로 들썩들썩하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비 그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몇 번 와요? 평생을 통해서, 내 평생을 통해서 한 번 오신다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를 재림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각자에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각자에게,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오시는 예수는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쭉 적었었죠? 창세기 2장부터.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각자에게 그 표적은 초림이 된 것을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초림이 표적이에요. 자, 여러분 표적 아닙니다. 초림만 표적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표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유에 누인 것을 보면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서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구유가 우리의 신비가 되기 때문에 그 모세로 말하면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돌비는 자기 신비를 삼았잖아요. 자기가 깎아갔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두 번째 돌비가 뭐예요? 신비거든요. 첫 번째 돌파는 이거거든요.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파는 신비에 새겨진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남편으로서 내가 그에게 정결한 신부로 시집감을 그 증거가 지금 얘기한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와 결혼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결혼하면 그때가 바로 내가 초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예예요. 자, 지금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유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내게는 재림이 아니다. 초림이다. 그것은 내 평생을 통해서 한 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고도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